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날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꼭 실제가 되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나가는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성화가 이루어질 만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된다. 마음 안에 거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조합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다가 제가 이것을 펜을 듣고 갖고 가면 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죠. 이거 묻으면 이것도 묻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새벽마다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세부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이제 로마서 6장 4절까지 있어서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에 상고할 말인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연합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가 이런 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천사보다도 높고 마귀보다도 더 위에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감히 건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신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과거의 것도 2000년 전의 것도 오늘로 보여주고, 앞으로 2000년 후에 되어질 일도 오늘로 알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영혼은 또 영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 가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고 인식하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천국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고 갖다 가지가 밖에 버리워져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효과도 안 나타나고 뭐 아무 느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믿음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성도들이 마음이 안 바뀌어질까? 성화 구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라는 거죠. 네, 그게 사는 길이니까 영혼이. 또 우리가 육신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우리가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죠.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안 믿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들이 예수를 20년, 30년 믿어가지고 지식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밖에 우리가 믿어질 수밖에 없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자꾸 이루어져서 이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 예수님과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거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하다가 이제 끝냈죠. 이제 첫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게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뜻에 따른 정확한 기도응답을 받는다. 우리가 좀 이런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게 말씀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건데, 물론 여기도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 겸손은 원래 노예들에게 쓰는 용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겸손해지면은 사람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것 같고, 꿀리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싫어요. 마귀가 이게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겸손과 이제 여섯 번째가 온유인데 진짜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딱 핵심을 찝는다고 하면 겸손, 온유예요. 온유.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걸. 겸손한 마음을 못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복을 받으려거든 오히려 주라 먼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도 이 겸손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이제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5절 보면 뭐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핵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근데 우리가 그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늘 보혈을 믿음으로 적용을 해서 보혈을 적용해서 보혈로 영혼 구원도 받고 보혈로 우리가 성화 구원도 이루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혈을 빼먹으면 안 되고 늘 조화는데 하여튼 무시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이 자꾸 정결해져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보혈을 적용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게 뭐예요? 뭐 금식하고 뭐 꽥 한다고 죽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혈을 적용하면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예수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가. 근데 마귀가 이 보혈의 능력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중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복 받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 겸손과 온유예요. 할렐루야. 조언 드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근데 이 땅에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죄인들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조함들이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도 가지려면 무슨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만 겸손해질 수, 온유해질 수 있지 내 마음 갖고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도할 때 그 번지 점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번지 점프. 자, 주님 마음은 영원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천국 되어서 천국. 내 마음이 천국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어지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의 마음을 갖고 아무리 내려간들 내려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원위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진다 하셔도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후반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면 내 마음이 천국 되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물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도 되지만 먼저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면 낮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는 거냐? 안 낮아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복받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싹쓸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 마음 천국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비워. 잘 보세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비우는 복종. 비우는 복종이라고. 비우는 복종.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했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수준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임대주택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이제 좀 나이 드시고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어떤 막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술 먹고 막 그래 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 싸움이 붙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져서 비우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못하게 그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이 진리를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죠. 율법이 있는 자에는 율법이 있는 자. 그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고기를 안 먹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수준이 있어갖고 그 밑에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뭘 티를 내도 티를 내요. 내가 뭐 돈이 많다, 배움이 있다, 막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오면 좀 심부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목회자인 내가 뭘 자꾸 시키고 뭐 이렇게 그러면 뭐야 왜 나만 시켜 자꾸 그럴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다니까. 목사님 내가 만만한가 봐. 막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생각해. 편하니까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 갖고는 못해요. 주님 마음이면 그런데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님 마음을 갖고 가면 사람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엄청난 비밀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제 목회자의 관계 이런 것도 이야기를 성도들은 꼭 내가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그러나 내가 우리 형제간들한테는 합니다. 비밀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와의 관계 이런.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비우는 복종.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진짜 그렇게 손해인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비우셨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낮추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건 낮추는 복종이에요. 낮추는 복종은.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든지 해보세요. 전부 이거 손해볼 짓 아니에요? 전부? 에? 이익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는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비우고 낮추다 못해 이제 죽어버렸어. 죽기까지. 죽는 복종. 자, 이걸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자꾸 갈수록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게 이제 자꾸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건 좀 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했나 안 했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죄를 이기셨구나.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진 것을 성령을 통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런 걸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더니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7절에서 8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시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제 물론 뭐 여기다 적용해도 되고 여기다 적용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로서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여 최대로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본 말로 말하면 이빠이 아주 높이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주셔도 그러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조합들이 자꾸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우셨더니 최대로 높이셔요. 최대로.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낮추셨더니 승리. 물론 낮췄기 때문에 높이신다.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이광숙 집사님 동생 되는 그 이광숙 집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참 나도 그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맨날 책만 기도만 나와요. 시험들 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아니나 다를까 교회 배추를 사러 그 용인인가 갔을 때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왜 목사님은 제 기도할 때마다 책만 기도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근데 이제 본인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이제 성격적인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내가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루 또 뭐라고 그랬어서 모셔다 드리면서 집사님 진짜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시험 들어갖고 시험 들어갖고 근데 뭐냐면 이제 어느 날부터는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에 관한 것이 나오다. 사랑에 관한 것.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도들을 자꾸 네 인간적인 지식적인 그런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히려 낮아져서
너희 교회에 진짜 모든 사람이 너를 밟고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네가 그래가지고 낮아지고 복을 받고 은혜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간증하면 진짜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아, 저 집사님이 저렇게 낮아지고 저렇게 했더만 저렇게 은혜 받네. 그게 승리라니까요. 내 성길머리로 이기는 건 그건 이기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신발을 벗으라. 그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부 워카발 신고 있는데 자기는 맨발이더래. 그러니까 차면 다 조인트 까이게 생겼지. 그거라고 했어, 내가 그거. 그게 성도들이 나를 자꾸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성길머리로 이기고 성길머리로 내가 당하고 그게 이기고 지기 아니라 네가 진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네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너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간증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승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때 꼭 지고 져야 할 때 이기고 거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사실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겨봐야 뭐겠어. 그렇잖아요. 응? 이기면 뭐해? 변화됩니까? 달라져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자꾸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요소만 더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거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높이셔버려요. 이게 죽고 사는 부활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가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소리 듣는 게 억울한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거기 있다 이 말. 비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라 뭐라고 하든 비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신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다. 영광. 조합들이 이런 영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세계를 체험해봐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서 기도할 때 여호와를 불러야 되겠는데 여자를 불러놓고 호와를 못 불렀어요. 왜? 만약에 내가 호와를 부르면 죽을 것 같더라고.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하나만 틀리면 다시 썼대요. 처음부터. 그 정도로 이 여호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오직 유일신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그냥 목수 출신에다가 그냥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도 보면 꼭 거지 나부랭이들만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게 안 믿은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이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왜 니네들은 불과 같은 성령만 추구하냐는 거예요. 물과 같은 성령을 좀 추구하는.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보다도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알아보러 봐요. 주일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백전백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 겸손과 온유인데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주님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야. 근데 조함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왔어요. 주일마다 오지, 수요일마다 오지, 새벽기도도 오지, 금요일날도 오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어떤 이런 마음의 평안함, 쉼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냥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데 다른 건 그냥 잘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과 온유만 취해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가 뭐냐? 우리가 멍에라고 생각하면 막 힘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힘든 것 같지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가 뭐냐? 겸손과 온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가 뭐냐?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빌립보스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이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라 시인하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비밀의 역사인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일 먼저 사실 조합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마음이 안 평안하니까 싸움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전부 마음이 안 평안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져도 편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 힘들구만. 그건 문제죠. 그 육신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우리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가볍구나.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게 무슨 원수가 맺혀서 막 힘들게 예수 믿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알고 믿어야 돼요. 은혜 받아 보세요. 얼마나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오리털처럼 그렇게 가볍더라고요. 막 사뿐.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몸이 무겁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몸이 막 천근만근 막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은혜 받아 보세요. 막 다리가 막 한 1m는 올라가는 것 같아. 막 뛰어도 다른 밖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제 30절을 두 군데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28절, 29절을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졌더니 그냥 쉼이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쉴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7장. 마태복음 11장 그 28절 30절을 표시를 해놓고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게 돼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무거운 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막 똥배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꼭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께서 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모든 것이 막 흘러넘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보혈과 성령은 예수 때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좀 느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 영광도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내가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해가 아니요. 그 마귀 새끼가 자꾸 그렇게 쏘삭거리는 거예요. 영광이라 영광. 죽을수록 성령이 자꾸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러면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는. 제자들도 아직 이런 말씀을 몰랐죠. 그러니까 막 마음적으로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데도 따라가고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간 것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가버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안 믿어. 불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거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못 믿는데 막 하고 또 고소리만 갖고 그냥 막 주야장창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뭔 말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와 목회자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사람을 막 믿고 막 끝까지 신뢰하면 그러니까 개척교회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사람을 신뢰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돌변해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한 번도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야. 하고 어디 세미나를 한번 데리고 갔다 왔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른 성도들 암소리 하는데 글로 가버렸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고 설교하다 쓰러져 버렸어요. 절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가 보라 그런 마음 조합들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성령을 회방하고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 복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뭐 안 주고 그러면 야 마음만 편안하게 해라. 돈 없어도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그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평안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뭐예요? 뭐가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평안하잖아.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아이고 평안하다. 그럽니까? 아니요. 현상하고 내 마음하고 맞아떨어질 때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네.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렇게 막 화났다가도 아이고 회개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신기해요. 막 미워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꼭 죽을 죄를 범했구나 막 그렇게 되고 완전히 180도 방.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자랑이랍시고 나는 한번 싸우면 석 달 열흘 말을 안 한대요.
입을 그냥 꼬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쉼을 얻는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주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그게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우리가 3절부터 5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하여튼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쉼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쉽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뭘 이렇게 하고 말씀 받아서 행하는 거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계명도 쉽고,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볍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해보세요. 하나 부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5장도 보면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참된 사랑은 믿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도. 그래서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한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음에 충실하지 못한 성도는 그건 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영위한다는 거죠. 그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네. 우리가 이 관계만 기도 응답 받고 못 받고 확실히 알아도 이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니 다음에 이렇게 좀 뒤에 있으면 또 말. 그러면서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렇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못 만진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근데 마귀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 옛날에 그 천복기 집사님이 귀신이 나갈 때 우리 새벽기도하는 그 권사님, 타교의 권사님한테 글로 가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믿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글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잖아. 근데 만약에 그때 이러면 옆에 앉아가 절로 들어가게 알았어.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는 것처럼 얼른 여러분들한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도 다 주워다가 막 그러고 또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렇게 이제 분별하고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겸손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마음을 갖는다. 온유의 마음. 또 참 겸손과 온유가 능력인데 이 팔복에도 나오죠. 팔복.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태복음 5장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곱하기로 이렇게 해서 3, 3은 이렇게 의 그런 것처럼 앞에 세 가지를 하면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그 다음에 국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가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이제 곱하기로 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더하기로도 하고 되고 이렇게 결국 의요.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요 하나만 똑 떼넣어도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곱하기로 풀어보면 곱셈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국률이 여길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게.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애통하는 자는 막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마음이 청결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화평하고 연결이 돼요. 화평. 그러니까 요렇게도 풀어도 되고 요렇게도 풀어도 되고 팔복은 요렇게도 가도 되고 요렇게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지면 또 화평이 와버려요. 화평이 온유해지면 또 땅을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가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팔복이 주님의 마음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도 자꾸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네. 이런 것이 체험되어지네. 그건 이제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야 이거 온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온유가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봅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 출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무나 지도자 못 세웠던 것 같아요. 모세도 나중에 요 사람들 데리고 다니다가 40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자기도 이제 하도 성길날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성길날에서 바위를 막 쳐버렸잖아요. 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끌고 갔으면 한 3년 만에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끝나면 그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이 노예 출신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처먹으라 이 새끼들 말이에요. 쳐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또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모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모세나 되니까 40년 끌고 갔지. 그 광야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심장마비로 혈압 올라가지고 고혈압으로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감사한 게 내 성격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더라면 나도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2장 36절도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죽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알아요. 자, 22장 36절 보세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온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고 가니까 크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응?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사울왕을 아마 죽여버렸으면 다윗이 그렇게 쓰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를 알고 가야 우리가 그나마 체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네. 좀 이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초범들이 지금 문제 해결의 원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꾸 깨달음도 주시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마음 안에 이거 내가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내년 또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거.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크게 하셨다는 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는데 그 예화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막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막 거미를 시켜서 착착착착 거미줄을 쳤대 불에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갖고 아이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안 들어갔겠네. 그 살았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이 막으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핵심이 그게 이루어지도록 조아름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래서 이 말씀이네 이래서 이 말씀이네 맞아 하면서 실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가 결국 다윗도 그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쓰임받고 그런 죄를 범했어도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사함받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계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함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말씀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온유하여 아버지 우리를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도 기업으로 받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속에서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마음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서 날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